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실로암 같이 찬양 드리면서 말씀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만 속에 여명이 있음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늘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00일 성경 통독 가운데 있지요. 우리가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은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6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6장 13절부터 16절이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아멘. 자,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앞날 창창해 보이는 것이라고는 일절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역사상 유례가 없는 높은 물가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어느 대기업이 사람들을 몇 명 해고한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등등이 떠도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걱정스러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내 직장은 괜찮을까? 내 남편 자리는 안전할까? 연봉 삭감하자고 하면 앞으로 우리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살아가기 점점 더 삭막해져 가는 게 오늘날의 모습인 만큼 이 같은 어두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찾아들기 마련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어두운 밤의 현실을 우리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어두운 밤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밝은 새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평상시에 꾸준히 쌓아 올려왔던 습관적인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인 이 사도행전 16장 이 안에는 바울과 실라가 인생 속 어둠의 깊은 밤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해 주었다가 그 종의 주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죠. 그리고 관원들한테 매를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신라의 인생 속 깊은 밤중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죠. 왜냐? 바울과 신라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쌓아왔던 기도의 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느 날 바울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와 동행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기도할 만한 처소를 찾고 있는 중에 있었다. 이렇게 1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루디아는 기꺼이 자기의 집을 이 바울 일행들에게 기도의 처소로 그리고 예배의 처소로 내어주게 되어지죠. 그런데 다시 바울은 어, 16절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기도의 처소로 내주었던 그 루디아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처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왜 또 다른 기도할 처소를 찾았을까요? 사실은 이 바울이 또 다른 기도할 처소를 찾으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이미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하면 그 장소가 있는데 왜 또 다른 기도의 처소를 찾았을까? 실제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면 된다. 뭐 장소는 그닥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느껴보지만 집에서 기도하면 아무래도 잡념이 생기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가면서 기도를 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특히 어떤 여자 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소리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보기에 오해를 살 만한 여지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기도를 집중하는 게에 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바로 조용한 또 다른 장소를 찾아서 거기서 집중해서 깊이 기도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볼 때에 이 바울과 실라라든가 디모데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습관이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 미국의 기업가이자 성공학 강연가로 유명한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 그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서 습관적인 기도는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습관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되 특별히 자기만의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의 다니엘은 자기만의 다락방에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신약의 베드로와 요한도 시간을 정해서 성전으로 가서 기도했던 인물들이었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습관처럼 자기만의 장소에 가서 어떤 사람은 다락방,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감람산. 그런 장소에서, 자기만의 장소에서 쌓아 올렸던 그 기도의 시간은 훗날 인생의 밤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에 그 괴로움의 밤 시간을 이겨내는 강력한 힘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집에 방 하나를 정해놓고 기도방으로 쓰는 것도 좋고, 자동차 안을 기도의 처소로 삼는 것도 좋습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건 말할 나위 없이 더 좋고요. 어디든 좋으니까 여러분들만의 기도 처소를 정해 보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쌓아 올린 기도의 시간은 행여나 나에게 인생의 밤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힘의 원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두운 밤을 뚫어내는 빛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의 습관을 들이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기도를 통하여 훗날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를 어두움의 밤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고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